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족과 관련된 글이었거든요. 이 체로키 인디언 부족은요, 이 북미의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이요, 참 이 북미 사회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된 건데요. 두 마리 늑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우화입니다. 특히 이 우화의 내용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갈등을 늑대로 상징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거든요. 오늘은 이 우화, 두 마리 늑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싸워요?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둘이 성격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야. 그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억울함, 헛된 자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단다. 다른 한 마리는요, 하얀 늑대는 선이야. 그 녀석은 기쁨, 평화, 희망, 겸손, 친절, 자비, 공감을 가지고 있지.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이 대목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질투심, 증오심 이런 게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간다는 거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그게 하얀 늑대가 힘을 얻게 된다. 참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느냐, 또 어디에 우리의 감정에 시간이 할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도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참 이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요, 나는 그러면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얀 늑대, 또 검은 늑대,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늑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12명의 제자 중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가 이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가 함축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분석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식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열심당은요, 로마 식민지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그 로마로부터 오는 그 억울함과 아픔이 아픔이 없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돼서 온 백성이 행복한 시대가 오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이 그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더 이상 눈물이 없이 정말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소망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일을 이루실 분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십자가라는 방식이 가룟 유다 마음에는 이게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이 거래될 때 최소 금액이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 30에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양극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는 하얀 늑대가 있었어요.
고통받는 동족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동정심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늑대도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늑대가 가룟 유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고,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마주하다, 이렇게 정하고 오늘 가룟 유다를 살펴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 이게 딱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자격이 있다, 좋은 모습만 부각해도 참 그래도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인데, 내 안에 검정 늑대도 있다, 막 이런 그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거든요.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나 안에 싸우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자기 고백, 참 가룟 유다도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었으니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이런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좀 한번 가룟 유다를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가룟 유다의 길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음을 인식하기예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을 향해 향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예, 끝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만약에 성숙한 제자라면은 나 아닌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법한데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요, 너무나 의아한 반응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참 이 모습이요, 그 끝간데 없이 안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바로 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게 그게 유다의 약점이었어요. 참 유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닌데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하게 됐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게 읽히더라고요. 왜냐면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겨도 이게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순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장로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도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가룟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또 설교할 때 우리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지점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설교했구나, 참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이요, 우리가 제자들 12명을 살펴봤는데 어떤 제자는 기록도 없고 어떤 제자는 한 구절 있고 어떤 제자는 세 구절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가룟 유다와 같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돌이키길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그걸 몰랐구나,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 삶에 참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그 한 사건이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하나 사랑의 교회를 찾아뵀거든요. 방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조칠수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하나 사랑의 교회는 제가 개척 멤버로 섬겼던 교회라서요, 저에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목사님 찾아뵙고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사님 이제 인사드리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고생했던 일화들, 또 제가 수고했던 일화들을 막 언급하시면서 저를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불쑥 과거에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은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고생하고 순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목사님께 들키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막 개척된 상황이니까요, 제가 그때 그 개척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가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사역한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 선배님들이 저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짜 순수한 사람이라고, 천연 기념물이라고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칠수 목사님께서는 참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막 그렇다, 이런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이요, 본인들이 섬기는 어떤 사역들에 저를 자꾸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사랑의 교회 사역들에 불러주셨는데 이게 제가 살아가는데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찬양 인도를 섬기러 가면은 교통비 차원에서 저에게 5만 원씩 사례비를 교통비로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본당에서 하는 성경 강좌 클래스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요, 2곳, 3곳 이렇게 늘어나더니 어느 날에는 제가 6곳에서 찬양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이게 자꾸 일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6번째 저에게 찬양 인도 사역을 부탁하는 목사님의 제안이 딱 있었을 때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5, 6은 30 30 곱하기 4는 120만 원.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런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천연 기념물, 순수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난 이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5, 6은 30 하고 있는 제 이중성,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했던 거는요, 제가 그 당시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제가 개척교회에서 나는 사례도 안 받고 난 이렇게 사역한답시고 그 물질 문제로 넘어지는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는지 몰라요. 또 찬양 사역하면서 얼마 이상 난 사례비 안 주면은 난 그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찬양 인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그 당시 SNS죠, 싸이월드에다가 얼마나 그런 글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글을 쓰는 제가 마음속으로 5, 6은 30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참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5, 6은 30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이 검은 늑대, 하얀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요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의 특징,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아니지요 하고 그 화살표의 방향이 타인을 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요, 이렇게 내가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1인칭으로 안 받습니다. 말씀을 2인칭, 3인칭으로 받아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사역할 때 바로 저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참,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시작했고, 그 제자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은 그 제자 공동체의 회개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못 박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 박혀야 된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룟 유다와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5, 6은 30 여러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서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익숙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끝간데 없이 그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나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유다가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민망할까 봐 간접적으로 유다가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다음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가룟 유다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을 넘어서서요,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그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다. 이거는요, 당시에 그 떡을 주는 거는 그 당시에 집의 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떡을 대접할 때 그 표현하는 최고의 환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끝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것을, 떡을 주면서까지 너 돌이켜야 된다,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심지어는 행동으로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수님 촉구하시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유다가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기서 도둑으로 번역된 그 단어를 원전으로 보면은 클렙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뜻을 보면은 상습적으로 훔치는 자,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요, 그 공동체 재정을 섬기면서 회개를 하면서요, 그 훔치는 짓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훔쳤겠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 수고비로 괜찮겠지.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니까요, 이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죄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그 돈괴에서 돈을 막 훔쳐가는 일이 상습적이고 이게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죄의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세 차례나 돌이킬 것을 말씀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무섭습니다. 죄에 익숙해지면은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요, 자꾸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은 경고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여러분 끊어내고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더 돌이키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너무나 친밀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다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면은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타협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걸 죄라고 느끼고 후회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정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후회와 찔림과 눈물을 넘어서서요, 행동이 바뀌는 돌이킴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감정의 찔림과 생각과 어떤 후회를 넘어서서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 이런 행동의 돌이킴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들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보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며 이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익숙했던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나 돌이켜야겠다, 나 정말 이거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들은요, 익숙했던 거, 너무나 습관적인 거, 작은 어떤 유혹들에서부터 온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쳐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교수 임용을 위해서 교수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교회 추천서가 있어야 됐나 봐요. 근데 난감한 건 뭐냐, 이분이 분당 우리교회 성도가 아닌데 분당 우리교회 교인 추천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목사 아니냐고,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한다고, 다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다시 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당 우리교회 교인 추천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건 해드릴 수 없다고, 어디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그 교회에서 써달라 그러시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간곡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요, 분당 우리교회 추천서가 아니라 분당 우리교회 딱 지워버리고 목회자 추천서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란에다가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라고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목회자로서 이분이 너무 잘 되면 좋겠다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 기독교 정신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 적임자라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분에 대한 칭찬과 학교에 가야 될 이유를 쭉 쓰고요. 그리고 교회 도장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도장 안 찍고요, 제 개인 도장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는 게 제 안에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인지상정이라는 문화, 여러분 이 문화가 정말 좋은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독소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익숙했던 관행들, 익숙한 문화, 익숙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유혹들과 타협하는 게 내 안에 검은 늑대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돌이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인생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되는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깨달음이었고요. 이런 마음의 요동침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 인생이요, 내가 문제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바울을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는 상습적인 도둑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둘 다 그런 부족함이 많았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그렇게 박해자, 비방자,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살아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게 됩니다. 결론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고 바울은 끝내 돌이켰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는가?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서, 너무나 습관적인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그 죄, 그게 내 안에 검은 늑대를 키우는,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라는 거, 가룟 유다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가룟 유다의 말씀을 주시는 거, 저는 제 목회 계획 속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비방자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 중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참 부족함이 많은 시작이었지만 한결같이 다 끝이 좋은 인생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회개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지만 그의 끝은 너무나 안 좋은 결론이 되었던 거예요. 참,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지?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음을 인식하기. 두 번째, 익숙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오늘 돌이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돌이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길은 돌이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가론 유다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가는 유다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리스도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권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권해, 사랑은 절대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합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남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빠져 있었던 유혹들, 생각들,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던 그 모습들, 거기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유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유다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잘 보았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길에 서 있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다른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의 질림과 후회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의 마지막 주에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생각했던 그 길, 그 모습이 내가 가룟 유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5, 6은 30,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인식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는 자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타협했던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남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겠습니다.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결단을 드리는 자들마다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 그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